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드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사명 가운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힘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홀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성령 안에 예배하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재직 세미나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 저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초업교회 리더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나의 나됨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초업교회의 비전을 위해 일하는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일 드려지는 재직 세미나로 인해 재직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침 없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계속하여 구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초업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튀르키예 땅에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지침 없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내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의 영육 가운데 지혜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예배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9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학장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안효찬 목사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재직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기 우리 초업계 모든 재직께서 선명한 방향성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땅의 실에 있는데 누가 저를 불렀어요? 안면이 되게 많은데 누구지? 그래서 봉투를 하나 내밀어서 저한테 봉투를 줬어요. 나 주는가 보다 했는데 장모님 갖다 드리세요. 알고 보니까 덕천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아마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음성 가운데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산타애나 강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 강변을 주위에 형성된 리버사이드 컨트리라는 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시청 앞에 동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들의 동상을 세웠어요. 제 첫 번째 동상이 누구냐면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I have a dream 그러면서 미래의 인권은 그리고 인종 차별을 넘어서는 그런 꿈을 가졌던 그분의 동상이 있고 또 간디 동상이 있다 그래요. 그 동상 가운데 놀라운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동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동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에 안창호 선생님은 가서 뭐 했냐 그러면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땄을 뿐이에요. 주급을 받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오렌지 농장의 주인들이 그분 동상 세워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세워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분이 오고 나서 한인들의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다. 그 리더십을 인정해서 동상을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오렌지 달콤하죠. 새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았어요. 장렬한 태양 밑에서 그 오렌지를 따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주급도 얼마 되지 않아서 늘 주인이 안 보면 그냥 대충 일하는 게 그때 조선 사람도 그랬고 남쪽에서 온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을 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인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렌지나 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민족의 독립과 기초를 대한민국의 그 발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굳은 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성실히 일합시다. 누군가 알아주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개월이 안 지났어요. 주인이 안창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유독 한인들이 맡은 구역의 수확량이 2배, 3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급을 올려주겠다고. 앞으로 모든 일꾼들은 이제 한눈으로 채워가겠다고.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적은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지만 그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들이 모여서 헌신을 하고 출발을 하는 그런 재직 헌신 내지는 세미나인데 목사님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 첫 모습이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출발을 여러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출발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다 보면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출발부터 나 안 할래, 난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의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처음부터 못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악하였다. 처음부터 악하게 출발하는 무리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더라. 그런 선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그러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는 어부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실한 어부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밤새워서 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베드로는 자연인으로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실한 가정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피곤도 물러가고, 일이 잘 풀리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일이 안 풀릴 때는, 결실이 없을 때는 몸도 더 피곤하고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바로 베드로의 그날이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내일의 만선을 꿈꾸며, 비록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 내일은 가득 채우리라 그러면서 찢어진 건물을 깃기도 하고 뭐 노폐물을 밖에 떨쳐내기도 하고 그렇게 건물을 씻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조금 떼달라. 왜 떼달라 그랬을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지금은 마이크라도 있지만은 그때는 무엇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예수님 말씀이 전달됐을까? 아마도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자연 마이크를 통해서 멀리 아마 퍼져가지 않았을까? 아침에는 해풍이 불고 낮에는 육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호는 오후에, 그러니까 산에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아침이니까 바닷가에 가신 거예요. 주님은 자연을 쓰셨다, 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짜증도 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피곤도 한데 예수라는 사람이 배에 오르고 좀 육지에서 좀 떼라. 근데 베드로는 그대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인데 4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은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여러분, 누가 제자 되고 누가 수제자가 되느냐? 능력의 일꾼이 수제자가 되지만 그 출발은요,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더라. 물론 직접 치료받지는 않았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치료를 받은 거죠. 내 가족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께 제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형편 안 되지만 그 은혜에 제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기꺼이 제 자리를, 제 배를 내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귀한 재직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어느 신년에 가니까 노발대발 이렇게 축사를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떼어주실래요? 제가 그 무슨 뜻인지 이야기할 테니까. 노인이 발달해야 잘 돼야 이게 발이 되긴 죄송합니다. 노인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줄이면 노발대발. 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됐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모교회도 130년 된 교회인데 아마 초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회에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은망덕이란 말 알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게 배은망덕인데, 저도 고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또 어느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려서 안 잊으려고 기억을 하고 기록을 했어요. 기억력이 점점점 사라질 때에 이런 기록력이라는 것이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록하시면 좋겠는데, 이 기록력이 대단하다 뭐 그런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미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연초에 아마 다이어트 결심한 분 계실 건데 다이어트 방법을 내어놨어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술 먹지 마세요, 고단백 먹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이 먹는 음식을 기록하시오. 그거 한 줄이었어요. 어제 뭐 먹었는지,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록해보라. 그래서 16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한 30%가 6개월을 기록했는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한 사람들보다 이 기록만 하는 사람들의 몸무게가 2배 이상 빠지고 요요도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록을 해보니까 내가 어제 좀 과하게 먹었구나, 어제 뭐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었구나, 이 성찰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게 6개월 동안 정리가 되는데 어떤 다이어트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그런 살 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선후배의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은혜 넘치는 제적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다. 4절 이하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의 배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물을 씻으면서 주의 말씀 들어보니까 옳은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주님, 나는 어부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물때, 고기때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비전문가 이야기를 전문가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말씀 순종하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드러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0km가 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참 쉬운 일 아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따라간 거죠. 백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3일 길어 그냥 뚜벅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여호와 일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삭의 완전한 복을 누려라고 설교했는데 그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월 월삭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한 7, 80명 기도 제목 내는데 한 30명 절반 이상은 이삭의 완전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날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 즈음에 왔을 때에 야 여기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삭이 하나님 바람만 부는데요 모래바람밖에 없는데요 이 황량한 땅에서 어찌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머물러서 농사 지었는데 백배 창대 왕성 심이 많아 때를 이루고 거부되어서 시기받았다. 이게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번 찾아보시면 그 7개 단어 우리 교인들은 그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물질의 복을 하든 하나님 백배 장대 왕성 거부 12만화 때를 이루어서 시기받을 정도로 이런 복을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질의 복만 받으면 물질의 복도 너무나 좋죠. 근데 거기 보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뭐라 하면 또 도망가서 또 팔고 뭐라 하면 또 팔고 그래서 우물들의 이름들이 다 다른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물은요 생명의 복이죠. 짐승도 먹고 살고 사람도 먹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복도 누려야 되는데 한참 지르고 나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하고 잘 지내보자.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관계 회복의 복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질의 복, 생명의 그 복, 관계 회복 이걸 완전한 복으로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돈만 있으면 생명과 건강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복이냐라는 거죠. 돈도 많아요. 건강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욕하고 같이 하지 않으려면 그것도 무슨 복이냐라는 거죠. 근데 물질의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의 완전한 복에 이르는데 이 이삭의 복의 출발이 뭐냐면 그랄에 머물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게 시작되더라.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시작 그렇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할례산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떡 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친히 이루시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전쟁은 칼과 총의 전쟁이 아니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전쟁인 거죠. 다윗은 순종에서 복을 받았고 사울은 불순종에서
그 자리에서 폐위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 가장 최고의 순종은 누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재직들이 오늘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재직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야, 베드로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고 팽개치고 그물도 팽개치고 가버렸으면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면 좋겠다. 기도의 준비가 되고 믿음의 준비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요구하든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제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성도, 이런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귀한 일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순종을 하고 순종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2배 가득 채우시고, 그 다음이 뭐였어요? 동료들을 손짓해서 불러서 나눔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더라.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 교회가 교회 모델이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이기도 하지만 유무상통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유무상통이라는 헬라어가 뭐냐 하면 코이나라는 말이에요. 통용이라는 말인데 공동으로라는 말입니다. 공동으로 쓴다는 거죠. 있는 자는 없는 사람으로 해서 내어놓고 서로 공동으로 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는 공동으로라는 해석으로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같은 단어인데 이 마가복음 7장 5절에는 부정한이라고 단어가 사용되는데 코이나이스라는 말이에요. 코이나 코이나이스 똑같은 어원이고 말인데, 한 군데에서는 유무상통 공동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하나는 부정한 더러운 것으로 이야기돼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런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은 빨리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혼자서 쓰면 깨끗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 봉고차가 빨리 고장 나는 거는 이 사람도 운전하고 저 사람도 운전하고 그래서 빨리 고장이 나는 거죠. 교회 화장실이 빨리 더러워지고 교회 시설들이 개인적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망가지는 이유는 공동의 사용자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말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는데 세리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고 베풀어질 때에 주님은 그런 요구를 듣는 자리에 나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일꾼 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 닮아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때로는 빨리 더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때가 묻기도 하고 타인의 어떤 요구들에 의해서 내 삶의 한 부분들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더럽힐 줄 아는 사람. 제가 교육부에 참 많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아침에 교회 올 때에 투피스, 원피스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반가워서 막 뛰어서 막 안으려 그러면 막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왜? 옷 더러워지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죠. 안아주시면 좋겠다고. 툴툴 털고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주는 것이고 내 삶의 한 영역을 어쩔 수 없이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충분히 더러워짐을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충분히 더러워지신 분이죠. 예수님 나 때문에 충분히 낮아지신 분이죠. 예수님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했을까.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아야 될 예수님인데 왜 저리 취급당할까? 그건 나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의 희생, 조금의 양보, 조금의 더럽혀짐, 이런 부분들을 기꺼이,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정도는 기꺼이.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 1데나리온 10만 원 쳤을 때 6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놀라지도 않죠. 6조 정도야 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요를 부르고 나누고 베푸는 역사. 왜?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베푸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요 기꺼이 순종하고 순종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기를 성찰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인데 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랬을까? 그럼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지만 베드로를 그 전에 두세 번 만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다. 이미 안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아마도 하루쯤 동행을 한 것 같아요. 이러고 두 사람이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쫓아가서 시몬 형제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갑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안드레가 베드로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그때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장면에서 왜 무릎을 꿇었을까? 그때 주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헌신해라, 충성해라, 나 따라와라. 근데 베드로는 제가요 장모도 계시고요,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머뭇거렸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그 실패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전문가도 아니시고 물때도 아닌데 주님 말씀하시니 기적이 드러났는데, 이것도 2배 가득,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풍족함이 주의 말씀 한마디에 이루어졌는데, 나는 주의 부르심 앞에 내 생각, 내 계산, 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나는 내가 짊어지고 갔구나. 그 속에 주님 바라보고 자기 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서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한때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미사에 사용되는 기도 문구 가운데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가장 큰 죄라는 기도문에서 아마 출발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참 연약해서 일이 잘 되면 내 탓, 일이 못 되면 남 탓, 사회 탓, 교회 탓. 아마 우리 초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맨날 목사 탓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거목은 상한 부분이 많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점은 살려갈 것이고 단점은 또 보완해 갈 것이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난받아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막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김서방은 어제 도둑질했고, 뭐 이서방은 아마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무도 없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실수할 거예요. 장로님들도 아마 실수할 거예요. 우리 자신도 가다 보면 잘못길로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그런 귀한 성도 재직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모습을 십자가하고 말씀 앞에 한번 내려놓고 나는 잘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려 그러면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을 먼저 하면 아마 이 공동체는 선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올해는 말띠인데 3마리 소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미안했소, 내가 잘못했소, 고맙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소를 키우면 아마도 훌륭한 당회가 되지 않을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이 타이밍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피곤하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말씀에 순종해서 2배 가득 차고, 그때 부른 타이밍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제자됨의 부르심이 자기를 성찰할 때에 주님은 부르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야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에 주님은 뭐 하세요?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 가장 훌륭한 경건의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 열심히 예배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었고, 저 구석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세리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거리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 세리하고 같이 앉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는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기준이 달랐어요. 바리새인의 기준은 세리와 창기였지만 세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키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헌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고 구원받은 자들이었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나눔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나 장로님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요. 교회 행정이 그게 뭡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 보고 교회 오냐? 예수님 보고 오지. 물론 초대교회는 사람 보고도 오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신앙의 기본은 주님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었으면 좋겠다. 그럼 재직이 내지는 성도들이 예배에 어떤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가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고 기꺼이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이웃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재직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전도사님, 아버지 재직들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헌신 충성 봉사하게 하시되 아버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출발합니다. 때로는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셔 모든 대적이 물러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일들마다 계획마다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일이 형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재직시만에 주신 정말 귀한 말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에 기록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바라보고 올 한 해 신실한 하나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 3마리 잘 키우십시오.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축복하는 축복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곳에 모인 이의 것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2026년 사명을 받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